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저희 아이들이 이번 주 중에 한국에 왔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한밤중에 공항까지 제가 마중을 나가야 했습니다. 혹시 일찍 도착할 수 있어서, 이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는 제 시간에 가는데 미국에서 한국 올 때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유 있게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게이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도착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아직 입국 심사를 받지 못해서 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느긋한 그런 영혼의 소유자라서 저희 아들이 비행기에 내린 다음에 화장실 들려서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입국 심사를 받으니까 제일 뒤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새벽에 공항에서 1시간 넘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는 통로 바닥에 하얀 종이들이 이렇게 일렬로 붙어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뭐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종이에 붙어있던 테이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가서 다시 그걸 제대로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리 있다는 표시예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핸드폰 들여다봐서 더 이상 묻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종이 위에 자리 있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머 누가 오나 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누가 오나요? 세븐틴이요. 그냥 하고 제가 돌아서긴 했는데 분명히 세븐틴이 세븐틴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H.O.T는 알아도 저와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괜히 이상하게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아니 너무 이게 학생이 너무 짧게 얘기를 하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모른다 하고 하는 것도 민망하고 그래서 아는 척 표현하면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세븐틴이 아이돌 스타더라고요. 그룹이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을 1시간이 넘게 기다렸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다렸거든요. 그 여학생은 그 새벽에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대 초반 정도 많아도, 그러니까 차는 없었을 것 같고 공항 버스 타고 왔을 텐데 그날 밤부터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다리고 제가 떠날 때도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세븐틴이 와도 그곳을 통과해서 나가는데 불과 채 1분도 걸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이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기쁨이, 기다림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기쁘니까 기다리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주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유명한 스타가 오면 거기서 밤을 새도록 기다리는데 기쁨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에 머물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성취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당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었을 때에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산모의 경우에는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40일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드디어 성전에 가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따라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이유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의 신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의무를 잘 지키는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중에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신앙적으로 누구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시므온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를 뜻합니다. 늘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은 성령님을 통해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던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경이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의 만남을 마침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마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바로 그때에 라고 해야 합니다. 성전을 향하던 시므온의 이 발걸음과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이 그냥 우연히 성전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에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그들 모두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성전에서 그들이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라고만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As you have promised,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과 같이 다른 한글 성경에도 주여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정말 놀라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속일까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으면 이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으니 평안하게 삶을 마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고 계시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잊어버렸고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를 더욱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두 손에 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3살짜리 이쁜 딸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한 권사님이 그 아이에게 예배를 잘 마치고 나면 맛있는 귤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엄마가 붙잡을 새도 없이 이 아이가 그 권사님께 뛰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예배 드리는 내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도 누군가와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약속한 것들을 모두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 아이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2주 전쯤에 금요 성령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3살짜리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집에 같이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 손을 자꾸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손을 놓고. 그러니까 저희 부부도 놀랬고 그 아이의 엄마 아빠도 놀랬습니다. 진짜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가까스로 그 상황을 이제 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금요 성령 예배 제가 만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아이가 그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엄마한테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갈래요. 엄마 나 목사님 집에 갈래. 이렇게 여러분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예.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믿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그 약속을 깨트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것이고 그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그 약속의 증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시므온과 같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를 보는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손으로 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는 말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삶을 마치도록 이제는 해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말씀의 첫 시작이 헬라어로 호티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30절 말씀이 이유를 나타내는 for나 또는 because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For my eye have seen your salvation.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 주의 그리스도는 곧 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직접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쁨으로 나를 편안히 놓아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주의 구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만민이다, 만민이라는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과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 이방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할 때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민족이라는 뜻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한 가정의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이 모든 민족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던 시므온에게는 그런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만 했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마리아를 위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The Lord is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므온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할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칼이 찌르듯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이면서도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모든 것이 칼을 찌르듯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숨겨진 생각들을 모두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는 구원의 빛이지만 믿지 않는 이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증거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몬이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빛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심판의 증거로 여러분 안에 보여지고 계십니까?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온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하고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는 아셀 지파에 속해 있는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때의 12지파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북서쪽 끝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모두 땅을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작은 지파들이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아셀 지파였습니다. 마지막에 북쪽 변두리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보면 12지파들 중에 아셀 지파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지파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으로 주는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 아셀 지파는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며 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아셀 지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아주 적은 인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안나였던 겁니다. 이런 작고 연약한 지파의 사람이었으니까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마지막 땅을 수여받았고 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고 남겨진 자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힘든 삶의 굴레 가운데 있는 그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안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안나는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 여자들이 보통 12세에서 14세 때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20세라는 짧은 꽃다운 나이에 남편 없이 홀로 남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84세가 되기까지 6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안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묶고 있는 이 삶의 굴레를 끊어내고 어려운 삶을 벗어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동양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동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함께 식사라는 음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나 상황을 깨트리고 돌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안나처럼 해결되지 않는 힘든 삶의 문제나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안나처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내년 새해 첫 주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대신에 수목금 1, 2, 3 수목금 3일 동안 신년 특별 성회로 저녁 7시 반에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매년 신년 특세를 하면서 새벽에 첫 주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 정말 감사한데 한 가지 딱 아쉬웠던 게 뭐냐면 다들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풍성히 길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어떤 때보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새해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려면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번 신년 예배는 3일 동안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주님께 드리면서 올 한해 하나님께 맡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내 삶의 이 굴레를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돌파하지 못했던 내 삶의 영역들을 이제는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안나처럼 금식하면서 평범하지 못한 비범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와 상황을 깨트리고 돌파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안나가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침 이때라고 합니다. 그럼 앞에서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침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고 했는데 안나도 성전에 있었는데 마침 이때에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약 1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크기 약 20배였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늠이 안 되죠. 20배니까 엄청난 크기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외에도 이스라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성전 안에서 서로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안나와 아기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때라는 말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말을 보면 안나 또한 자신을 정말 구원해줄 그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안나와 같이 나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곧 이어서 그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감사했다, 말했다라는 말이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 순간에 그냥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가 감사하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면 우리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25일 성탄절 당일,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날 오전 10시와 12시에 이곳에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기적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탄생의 이야기를 찬양으로 이제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선율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분들이 있다면, 또 이 기쁨을 나눠야 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꼭 함께 오십시오. 교회 단체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보면 거기에 마지막에 여러분 초대장이 있습니다. 온라인 초대장이 있어요. 그 초대장을 통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초청하셔서 함께 오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하고 25일날 성탄절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뭐 합니까? 같이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올해부터는 다 오시라고 10시와 12시 두 번을 합니다. 일부러 여러분 정말 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그 찬양의 기쁨을 나누자고 우리 찬양대가 두 번을 해요. 안나와 같이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구원의 빛을 보고 감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귀한 소식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